2부 엘리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뒤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초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년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견치라.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누웠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만 돼.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누웠죠.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없네. 이제는 정죄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두신 그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다시 한번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내어놔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 사모하는 소리 내 사모하는 소리 온 세상 나의 구주시는 내 사모하는 소리 영광의 나의 왕이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소리 내 사모하는 소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소리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소리 내 사모하는 소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소리 내 사모하는 소리 영광의 나의 왕이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소리 내 사모하는 소리 온 세상 나의 구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소리 내 사모하는 소리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사모하는 소리 내 사모하는 소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소리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박정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몸된 교회 하늘비전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저희들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벽두에 담임 목사님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받는 2019년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축복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비전교회 올 한 해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 모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의 바람, 전도의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저희들 인도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1월 13일 주일 2시, 14일부터 16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박현동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 심종호 찬양 인도자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비는 35,000원이며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단기선교가 1월 19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사역과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5박 6일 동안 미얀마로 선교를 떠납니다. 비용은 100만 원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류성록 팀장님, 장현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교회 유치부에서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영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 2019년 1학기 수강생과 강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곽종호 장로님, 나보라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제5회 교회연합 탁구대회가 1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신 합당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을 이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앞에 여기 그거 보시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말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사람을 바꿔서 다른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하다가 한 해를 다 보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의 심정으로 나가서 다른 분에게도 그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 재난, 환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실에서는 에코를 좀 줄여주세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무리 잡아놔도 일기와 또 날씨에 따라서 음향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앞에서 듣는 사람은 그때마다 조금 느낌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셔서 다윗성에 안치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셔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처음에 시도할 때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려고 그랬어요?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 저를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법궤를 술에 끌고 다니지 말고 또 그것을 어디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지 말고 꼭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그 메고 가는 사람들을 딱 정했는데 고핫 사람들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들이 그걸 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벗개는 멜 수 있도록 거기에 이렇게 채를 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꿰가지고 메고 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매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여럿이서 그거 매니까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3만 명이 왔으니까 당시에 임금들을 태우고 다니는 수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이라고 하죠. 바퀴가 달린데 임금님을 탁 모시고 이렇게 다녔다고요. 그런 연과 같은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벗개를 탁 올려놓고 가면 더욱더 멋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의 열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요.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그게 수레가 이렇게 갔는데, 바로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 앞에서 끄는 소가 뭘 봤는지 모르는데 이게 갑자기 펄떡펄떡 뛴 거예요. 그 수레가 옆으로 이렇게, 수레 옆으로 벗개가 흘러 내려오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보기에 좋으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좋고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2절 말씀, 2절로 3절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리고 율법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열심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멋있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5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런 5가지가 있어요.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 때 혹시 펜이 있으면 한쪽 구등에다가 딱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식. 지식은 우리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학교에서 배운 그런 학습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품이에요. 품위.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는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그 왜 그러는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막 이렇게 누가 봐 그냥 대충 해 이런 게 아니라 품위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덕을 세워야 돼. 덕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면 그것은 좀 스톱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네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각각 맡겨놓으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하는 것을 그걸 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눈과 코와 입과 귀는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그 역할에 맞게 일을 해야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 손도 발도 그 몸에 붙어는 있지만 역할이 달라요. 손이 걸어 다니게 하고 발이
밥을 먹게 하고 이러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 역할에 맞게 해야 그것을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나 성도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에 맞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들이 있어요. 찬양대는 찬양을 잘하고,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를 잘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예수의 심정으로 잘 가르치고 품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할 때 그게 질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겸손을 세상에 어떤 유교라든지 공자님 가르치는 것처럼 남을 높이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 이렇게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모든 걸 하고 내 힘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교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도록 늘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봉사를 교만하다 그래요. 아무리 봉사를 잘하는 것 같아도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교회를 섬길 때 꼭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요소란 말이에요. 5가지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와서 하다 보면 상처받고 자기 주장을 세게 하다가 보면 남에게도 덕이 안 되고 또 은혜가 안 되고 질서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3만 명이나 동원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것보다는 당시에 왕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수레, 요즘 말로 수레하면 조금 하찮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바퀴 달린 것 위에다가 탁 얹어 놓는 것은 왕이나 바로나 이런 고상한 사람들에게만 올려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탁 올려놓으면 폼도 나잖아요. 그러고선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가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 참 보기에도 좋다고요. 근데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메고 가라 했으면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구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다윗 처음에 우리가 메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끌고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을 수레에다 놓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아비나답의 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수레에다 탁 얹어놓고 그걸 끌고 간다고요. 다윗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른 제사장들도 그냥 보고서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 일은 내가 아니래도 누가 할 거야.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굳이 내가 나설 이유가 있나? 아이, 그거는 신앙 좋은 사람이 할 거고 돈 많은 사람이 할 거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할 거야. 또 이런 거는 목사님이 할 거야. 전부 다 서로 미룬 거예요. 3만 명이 보고 있는 그 사건에서 아무도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이 맞나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 맞나요? 이게 교회의 질서인가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맞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왁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딱 담당자에게 딱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앞장서서 시정해 나갈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비전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금년에는 더 예수가 당신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의 심정으로 전도하자 이러면 그걸 남이 알 거야.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 않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야,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제사장들은 뭐 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데는 무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전도하자 그러면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앞장섭시다. 시작. 우리가 앞장섭시다. 그리고 앞장서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앞장서서 말씀할 때 뒤에서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격려하고 그래요. 뭘 네가 알아서 그러냐고 쿡 찔러버리면 교회가 다 구경꾼으로 바뀌어요. 그러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식, 품위, 덕, 질서, 겸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참 균형 있게 활동적으로 일이 된다면 모든 기관 부서가 막 살아 움직일 거예요. 금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딱 펼쳐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금년의 말씀과 표가 있어요. 금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보에 다 나오죠? 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가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틀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아, 그렇게 돼 있군요. 근데 그 안에 광고 위에 거기에 둘로 써 있는데 그게 그렇게 써 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시작.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자고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광고 위에 금년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예수가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풍성해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즐거움으로, 나의 취미로 더 풍성해지려고 그랬어요. 그 어떤 나의 수단 방법으로,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러니까 그래서 던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은 도적이고 절도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양이고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당신도 믿으십시오.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사가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어려운 일 생기니까 다 나갔어요. 심지어는 다윗도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베데돔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베데돔이 딱 남아서 아무도 가지고 가려지 않는 그 법궤를 자기가 둘러맸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그 법궤를 그 수레째 자기가 끌고 갈 수 있거나 혹은 그 소를 자기가 끌고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법궤를 둘러매고 자기 집에 가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한번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그 사무엘하 6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러니까 뭐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끌고 갔는데 이제부터 메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식대로 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남들이 다 안 하고 가니까 얼떨결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레뇨 사람 시몬이가 예루살렘에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끌려가면서 매를 맞고 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넘어지니까 로마 군인이 끌어다가 고넬료 사람 그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예요. 이거 억지로 진 거예요.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떨결에 가지고 갔고 구레뇨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짊어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는 엘리야 선생님의 그 은사보다 성령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하여간 끝까지 막 사모하며 쫓아다녀요. 우리 그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가 너무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래도 나는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불병거가 와갖고 두 사람을 탁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일이 있어.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싹 들려 올라가니까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마여, 마병이여, 그러면서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 하늘에서부터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내려오면서 그걸 가지고 두루마리로 삼고 요단강을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탁 치는 순간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막 불같이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꼭 사모에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떠밀려서 억지로 받기도 하고, 근데 그게 복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니까, 야 뭐 목욕을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래갖고 화가 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기 부하가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는데 문둥병 고치는 일에 뭐 그 정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목욕 한번 하시죠. 이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설득당해서 했다가 병도 고치고 복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4-5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그 통로들이 억지로 막 그냥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얼떨결에 하는 경우도 있고, 설득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사모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난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걸 기회구나 하고 딱 붙잡는, 그리고 어떤 때는 얼떨결에 붙잡는, 그리고 떠밀려서 붙잡는, 그리고 막 사모해서 붙잡든 어떻게 됐든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회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오베데돔은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게 붙잡는 거냐? 붙잡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레뇨 시몬도 억지로 했고요, 무슨 뭐 어떤 그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막 사모해서 했지만 그 붙잡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왔던 저렇게 왔던 자기에게 온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래도 그 다음에 딱 일단 맡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과 막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시작했어도 일단 맡으면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섬길 때 막 설득을 당해서 그 일을 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김 집사가 자꾸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설득을 해야만 된다면 그는 기회를 놓치는 게 돼요. 한 번 설득을 당했든 억지로 하든 혹은 내가 자원해서 했든 등 떠밀려 했든 얼떨결했든 한 번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충성스럽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쫙 밀고 가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3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이 그 가정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얼떨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019년이 밝았어요. 나에게 전도라는 것이 얼떨결해하게 되고, 그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때 30명이라고 썼을까? 이러고선 집에서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 버리면 내게 온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랬어요. 또 때는 등 떠밀려 그랬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30명을 쓰니까 나는 안 쓸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써 그래갖고 3자만 썼는데 뒤에다 누가 동그라미 그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30명 돼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기회라는 게 그게 꼭 이렇게만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회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면요 그 자리에 일단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선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를 그 자리로 밀어넣어요. 그러면 그때 이게 기회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나간 다음에 그게 기회였다 이렇게 하면 이미 놓쳤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어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서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시인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내가 이번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를 확 잡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 기회는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기회는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이렇게 뭐 길지도 않은 걸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기회는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잡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잡았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안 잡았어요. 거기에 3만 명이나 되는데 누구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그게 오베데돔에게 간 거예요. 오베데돔에게. 다 그 자리에 있었다가 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아이고야 하고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부담되네.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하지 힘들어. 그거 다 갔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제사장 그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도 더더욱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 다윗한테 돌멩이 맞아 죽은 그 동네 사람이에요.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가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다윗하고 친척 관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골리앗 그 고향 사람인 가드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왔다가 얼떨결에 그걸 받은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때로는 5년 10년 다녀도 기회가 안 올 때도 있어요. 한 번도 전도하자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부담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이 꽉 오는 일이 생겼어. 이야 이거 부담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올 때 뒤로 쓱하니 눈치 봐가면서 빠져나가요. 아마도 3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슬슬 다 빠져나갔겠지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다 거기 남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리고성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온 게 아니에요. 기생 나합한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기생 나합이 에이 나는 뭐 그냥 돈이나 벌면 되지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기회 에이 귀찮아 부담돼 나 저런 사람 오면 나 싫어. 그래가지고 그걸 내쫓아 버렸으면 자기 평생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긴 하겠어요? 아니면 그 집안이 그 기생하던 사람이 다윗의 그 증조부인가 고조부가 되잖아요. 고조모가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거예요. 기회는 때로는 부담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 기회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잡는 순간 내 가정과 내 삶에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왔을 바로 그 순간 지나가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이 기회를 딱 붙잡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기 그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이 저렇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복을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참 얄미워요. 다윗도 어떤 때는 그 사람 복 받는 거 보면 아, 내가 그때 밀어냈던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복 받았구나, 아 부럽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자기가 복을 받겠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그 행태를 보면 이 사람은 하여간 복을 막 주먹으로 꽉 잡아서 움켜잡아라도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욕심 많은 사람, 아주 뭐 그냥 갈고리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야고비가 그랬어요. 그 영적인 복이라는 건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돈을 뺏어온다든지 뭐 사업에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남들이 싫다고 하는 거 그거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봉사하더니 복을 받았대. 그럼 내가 그 복을 받아야지 하고 나도 식당 가서 일을 하겠다. 이건요, 그 얄미운 일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찬양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대. 아, 그럼 나도 찬양대 해야 되겠다. 나도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바로 그 얘기예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 내가 그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아무개가 가정의 기도 제목이 해결됐다. 아,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 복을 사모하는 야곱과 같은 거고 다윗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이에요 16절이에요 15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15절로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죄송해요. 사무엘하 6장이에요 7장이 아니에요. 6장이에요 6장 방송실 6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 오베데돔이 저렇게 해서 복 받았구나. 그걸 자기도 복을 받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꼴을 딱 보더니 여기 미갈이라는 사람이 에휴, 미천해서 저래. 사람이 좀 그래. 이러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이러는 걸 그거를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다윗이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여기 그 한번 20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왜 복을 받았고 사울의 집안은 왜 미갈도 기회가 또 왔는데 그렇게 복을 이어받지 못했는가? 이게 금방 표시가 나요. 다윗은 자기에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주고 그 일에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막 춤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그게 웃겨 보이고 업신여겨 보이고 그게요
아주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빈정거리고 삐죽삐죽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와 너희 집과 너희 아버지 집안이 왜 망한 줄 아니? 바로 너같이 해서 망한 거야. 근데 나는 왜 복을 받은 줄 알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이 은혜를 주시는 걸 나는 기뻐서 막 사모하여 그거를 잡아당겼거든.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다 복을 줬다가 그 복을 너의 후손에게 가게 하지 않고 나에게로 이어가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원인이 있는 거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복은 자기가 끌어당기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침노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그런 복받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회가 얼떨결에 오기도 하고 부담으로 오기도 하고 억지로 오기도 하고 사무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지식으로 덕을 세워가며 품위를 지켜가며 질서 있게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어찌하든 나는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금년 한 해가 예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좋은 사람과 인맥이 맞아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모든 나의 생각들이 이제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예수님만이 나에게 정말로 참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이 된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 주시는 그 기회들을 억지로 받았던, 사모하여 받았던, 얼떨결에 받았던, 혹은 설득되어 받았던, 그 어떤 상태로 받았던 나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게 꽉 붙잡게 하여 주셔서 2019년 금년에는 대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라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 춤을 추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우리 가정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터전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정말로 3개월 만에 큰 대복이 임하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이 이어간 것처럼,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 축복이 사울에게 갔던 것을, 그것을 다윗의 집안으로 이어오도록 이끌고 끌어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가도록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기생의 아들도 복받을 수 있대요. 무당의 딸도 복받을 수 있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 내게도 그 복을 주세요. 나도 그 복 받고 싶어요. 사모하고 갈급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그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놓쳤던 기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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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재 장로님, 김영신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봉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또는 물질 때문에 급한 길에 발걸음을 동동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위원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붙잡아 기도응답 마음의 소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이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늘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 전합시다. 예, 꼭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기회를 움켜잡고 마침내 복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실에 전화지.